누가복음 1장 26절 56절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고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함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지 6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게 됐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성전의 분향단 우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천사의 출현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천사의 출현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속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천사가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사가 일을 하죠. 대부분 천사가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죠. 성령이 일했다는 말씀은 없죠. 거의 아주 작게 적은 부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그걸 신약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다음에 성령이 일하시는 때로 들어가야 신약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외침은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받아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다 구약의 신앙 가지고 있는 거죠. 법주에 빠져 있고 열정의 열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잉태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다 무릎 꿇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도 다 간접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면 여러분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거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오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할 때에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엘리사벳 얘기만 하나만 하더라도 설득력 있죠. 마리아가 말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해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son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6째 달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시점부터 시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째 달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6째 달 안에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잘 모르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던 지가 얼마나 됐는지 간에 약혼한 후에 그녀는 요셉과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겠죠. 아직 약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고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딱 그 동네라고 하는 목적이 딱 있잖아요. 어느 동네, 서신동 어디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감나무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신동 어디면 딱 나온 것처럼 거기 동네, 나사렛 동네,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딱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동네에 목적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주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왔다 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처녀이고 약혼자이기 때문에 잉태한다는 것은 부정을 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남자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아예 하질 않겠죠. 그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은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명령인데 과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우리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볼 때 이거 과연 가능할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자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천사가 한 인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브리엘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기원했죠. 여러분,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말씀 준다고 순종하지 않죠. 은혜를 받아서 복종할 수 있는 신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않느냐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가 라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똑같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기 때문에? 그 삶이잖아, 자기 삶.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많죠? 그것도 여기서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건데, 자, 은혜란 어떤 거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이 없는 사랑의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 죄와 무가참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관계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타고 있는 사람, 찾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잖아요. 콘이. 그러면 그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인 살아가는 삶이 자기 삶인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아픔이 오잖아요. 시달림이 오죠. 애탐이 오죠. 그래 찾게 되잖아요. 그것을 왔느냐 안 왔느냐, 은혜를 받는 과정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라고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간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가 하고 찾아가 본 거죠. 메시아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나 무슨 관계인데, 관계를 모르니까 죽는 거죠. 네가 구원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런 관계야. 그 죄사함 받는 사는 거야. 그런 관계에 있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했다. 그들이 죄를 고백했다. 제가 볼 때는 서로 고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구원에 목마른 자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목마른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브리엘 전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떤 종류인지 숙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숙고했다고.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반가워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 싹 지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다시 말을 하죠.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죠. 그런 인사인데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마리아의 신앙을 분명하게 얘기해놨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처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격혼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시고 그에게 보낸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오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속죄와 부활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은 자가 처녀이고 이 처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다니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 우리의 열매가 되시려고 속죄와 부활의 주로 완전하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셔서 바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예수님은 이루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나. 처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옷이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야. 아무한테나 오시면 어떻게 돼? 여러분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면 다 살던가요? 죽잖아요. 근데 왜 달라고 그래? 회개해야지.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자는 사람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요한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낳기 전에 이름 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나 조부모께서 지어주잖아요. 나시기 전에 이름을 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신 받은 자, 이름은 대단한 거죠. 새로 태어난 자, 요한도 있고. 그러나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이름을 바꿔준 사람도 있죠. 계명시킨 사람들.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습니다. 다윗은 또 그거 바뀌지 않았습니다. 꼭 바뀐다고 문제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큰 자하고 다르죠. 이 큰 자라는 의미는 출중한 자를 가리킵니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큰 자이죠. 예수님은 출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그걸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게 지금 사도행전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참 이해가 될 텐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체 무슨 말이지? 다 들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가브리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란 가장 높으신 이로 이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다는 말 쓰지만 더 높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다는 것은. 근데 가장 높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가브리엘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분명하게 다윗의 후손을 네 위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영원히 않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바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인 하나님께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여기 나오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야.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왕국은 누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인가요? 백성도 없으면 안 되겠죠? 왕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왕국은. 왕국이니까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존하신 아버지였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분이죠. 왜 다윗 왕자를 강조할까?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꾸 다윗의 왕에게 쓴다. 다윗이 앉았던 왕처럼 쓴다는 얘기가 아니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종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오니 주여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한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위에 앉게 하는데요. 그 위, 그게 바로 다윗의 보좌, 왕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앉을 것을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밝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으라고 하심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윗의 왕위를 앉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이 다윗의 왕자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완전한 왕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보좌에, 왕자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또 그는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낳은 가물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죠. 이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가를 의미합니다. 12지파고 다윗의 다스린 나라가 12지파 외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 12지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자꾸 이제 그 숫자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죽인다는 얘기인가? 아니, 구원이 없어? 그럼 그 안에 못 들어가? 그거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13만 4천 모아놓고 그러고는 시험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권세를 시험쳐가고 14만 4천 뽑을 거야. 지옥에 앉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밖에 할 사람이 없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왕국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국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분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출중한 자가 되시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을 그릴 것이고 다윗의 왕이 이렇게 줄 것이고 다윗의 왕에게 영원한 패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떤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멘. 근데 여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잘못해도 엄청 잘못해놨어요. 근데 보통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자, 남자를 통해서 낳는 것이 정상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쓴 거예요. 의문형을, 있으리까 의문형을 쓴 게 아니야. 내가 찾아보면 미래형이라고 나오는 걸 정확하게. 근데 다 의문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있으리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의문형이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마리아는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녀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있으리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100% 긍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꾸 의문 만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계속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어요? 돕지 못하시죠. 성령 역사가 어디서 끝나시냐 아십니까? 불신함으로 계속 싸우는 그런 교회들은 성령 일을 안 하십니다. 불신을 말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녀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을 거라,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마리아도 알죠. 자신이 남자 아들을 낳는다고 한 말을 듣고 그는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를 통해서 낳는 건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생각을 할 수가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일이 있는다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있을 거야? 미래형으로 얘기한 거야. 언제 될 것인지 될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다 말씀을 딱 던지는 거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35절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제 하나님의 말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말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그림자와 같이 그를 덮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리아의 잉태는 남자를 경험으로 얻어지는 아들이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덮어서 잉태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기원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타락한 인간의 씨를 받았잖아요. DNA를 가져왔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DNA가 마리아에게는 오지 않았죠.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타락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아니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근원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미 잉태를 경험한 마리아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 더욱 무엇이 확실해졌을까요? 그렇게 확실한 것을 누가 알겠어요? 자, 사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알고 있잖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잉태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엘리사벳의 잉태를 알았다면 엘리사벳을 그때 찾아갈 리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꼭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6개월이나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왔다면 분명히 알았겠죠.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그때 갔단 말이 커서 뭐 인사를 하고 그래? 그게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건 우리 이제 하여튼 추측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가 알려진 이가 6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큰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녀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마리아의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말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성령이 내게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실 것인데 그 네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녀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몫인 거죠. 단지 그녀가 처녀이고 다윗의 자손과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고 영원히 12지파를 다스린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세상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 처녀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녀의 신앙의 몫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 갖는 거 가능해요? 분명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뭐가 됐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자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죠? 100%죠? 근데 아들 낳았잖아요. 인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천사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정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이거죠.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증거함으로써 마리아에게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리아 신앙이고 그녀의 몫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였으면 요셉을 통해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약혼한 상태의 마리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약혼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녀를 가지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으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낳을 자녀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을 했어요.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처벌을 받게 하느냐 안 받게 하는 것은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요셉의 몫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발하지 않았죠? 성령으로 나타난 것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성령의 역상을 알았다면 내가 존중하지. 그렇게 남자의 자리도 남자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은 요셉의 몫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잘못됐으면 고발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내 여자한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남자 같으면 일반적인 남자들이 신앙에 쓰지 않으면요 일을 못해요. 이게요 상론과 양반의 차이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자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빈약한 자리인 사람들은 요셉도 난리를 폈을 거예요. 그렇게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받아들였으면 여종, 종은요 주인의 심부름하고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종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님의 여종이 말씀하신 게 따라서 나에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여종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종 이혼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종이 말씀하신 것들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을 따라서 그게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셨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종이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39절로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네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이건 레마죠.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믿은 사람,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자에 동일합니다. 마리아가 전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걸 동의하고 승인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산골이라는 의미는 산이 많다는 의미고 산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레 이노스라는 단어는 평평한 땅이 아닌 울퉁불퉁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산악 지역을 일컬어서 이 산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 산악 지방은 사해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도 거기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산골이에요.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었을 때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았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된 요한이 엘리사벳에서 뛰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 오심을 화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태중의 아이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며칠 걸렸을지 모르죠. 간 날짜가. 그동안에 이제 임신하는 결과가 있었겠죠. 뭐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언어에는 뛰놀다는 말은 껑충껑충 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엄청나게 심하게 그 뛰어놀았단 말, 우리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뛰놀 때 돌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잖아요. 뛰는다면 태에서 어떻게 뛰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다는 그 즐거움의 표현이죠. 그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자,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나의 주의 어머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드는 마리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걸 알게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외친 거예요. 주의 어머니라고 했죠.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발견한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통로가 되는 어머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아직 미미한 존재에 있을 텐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중의 아이인 요한도 성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뛰놀았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주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주라 신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주라 할 수 없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려 믿은 여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은 없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만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최고의 일을 한 거예요. 맡긴 사명이잖아요. 그런 중심이 마리아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주님 예수님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복,
엘리사벳이 성령을 충만해서 환영을 말했을 때 마리아는 찬가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한 말을 듣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녀 대답하는 것은 바로 시였고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자 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푸시케를 써서 혼이, 마리아의 혼이 그녀의 감정과 정서를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은요 여기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찬양이. 이 찬양이 그녀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녀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란 단어를 보니까 내 마음이 푸뉴마였어요. 여러분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카르디아가 마음이에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마리아 안에 영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죠?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 그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고 은혜를 같이 받은 거죠. 동시에 온 거죠.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터진 거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영으로 내 하나님 딱 보는 거예요.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영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온 동안에 천대를 받았던 여정으로서 신분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낮은 자라고 지칭하는 거죠. 자신을 비천하고 고백합니다. 비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더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뉘어진 것이죠. 꼭 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마리아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정서에서 를 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오시니까 바로 영적으로 회개한 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와 벌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도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흐르는 날을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겠습니다. 즉 이후로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로부터는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 복되다 부를 것이다. 그는 복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낳으시는 은혜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자손 요셉의 약혼한 처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자가 되었던 복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약혼하시면 또 예수님 육체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태어나게 하시겠죠. 근데 요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낳을 가능성 없죠. 응? 아무리 처녀라도, 응? 회개한 처녀라도 안 되는 거죠. 왜?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와야만 돼. 그래서 다윗 자손이 돼야 되거든.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녀와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그 처녀를 선택을 한 거지. 이 땅의 처녀는 다 회개한 사람인데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잉태하시는데 여기는 진짜 육신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한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것이지. 그 후손에게 와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 나하고 똑같아 라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잉태하는 방법이.
방법은 똑같지만 육신으로 오지 않죠, 우리한테는. 그죠? 이미 영으로 완성하셨는데 육신으로 왜 올 리가 없어요. 육신으로 두 번 오셔서 죽을 리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여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자예요. 그래서 만대에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그 여자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건 그건 나는 복된 여자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이 있는 여자라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큰일을 행하신 능하신 이가 행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49절로 5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에 고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졸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어떤 분이 능하신 일까요? 능하신 이라는 말은 아주 뛰어나게 강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능하신 이란 말이. 다 까먹을 거잖아요. 가서요. 능하신 이 뭐라고 했지? 뛰어나게 강한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뛰어나게 강하신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나이가 많았으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으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임신하게 하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죠? 큰일 하셨죠? 이제 사가랴한테 왔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이도 나이가 많고 늙은 부부를 통해서 제 이사야로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 다 부부였죠? 부부에게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죠. 부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부가 아닌 처녀에게 잉타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녀 아들 낳는다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고민이 있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그것만 못 믿는다고 다 믿겠는데 처녀 잉태를 못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이 말씀인데 믿어지기 힘든 말씀인데 하나님 그걸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게 강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처녀에게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 그 약속을 받은 그런 거룩하게 하시는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가장 강하신, 뛰어나게 강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능하신 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뛰어나신 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창조된 창조물과 그의 모든 뛰어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거룩함입니다. 모든 신보다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이 가장 뛰어나게 강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이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손을 이어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딱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영적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믿는 자에게 계속 이어서 긍휼하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육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후손 때는 잘 됐다가 어떤 후손 때는 또 말을 안 듣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시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4명이 빠졌어요. 42대로 맞춰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4명을 합치면 46대에서 그 손은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 사람들은. 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쭉 연결되지만 이게 4대가 빠진 다음에 다시 연결됐으면 그러면 4대 동안 태어날 동안에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아들을 태어났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가 완전한 족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후손은 잘 말씀에 순종해 살다가 어떤 후손은 하나님 배신할 건데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잘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해요? 이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서 그 긍휼함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이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적인 자손이 되고 또 자손이 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그 긍휼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찾아진 사람이에요. 어떤 때 두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속에 대를 못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 영적 거룩함이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공경하게 만들었어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낫고 안 좋고 그거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주로 계시고 피조물로 있는 나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 하나님 거룩하시고 권위를 알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자손손 계속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은 긍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람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네가 아니잖아. 너는 그거 들어야 되나. 그러면 내가 거기를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로 인해서 대대로 그 자손이 믿음의 자손과 그 자손을 계속 데려가고 있다. 이게 영적인 혈통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고 그랬고요. 마음이 그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 팔입니다. 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팔 그러면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이 나오잖아요. 팔에서요. 그렇죠? 모든 걸 일할 때 팔로 하잖아요. 되게. 이 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힘을 가지셨는가. 이 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팔로 힘을 나타내셨는데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비천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안 가시잖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비천한 자, 약한 자들의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비천한 자를 높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높이셨잖아요.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의 자리 손자를 올린 거예요. 노예와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천한 자의 자리를 높였지만 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내리시는 거죠. 그들 흩어버리시는. 왜?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자기가 달랐다고 떠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저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녀석을 해요. 우리가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다 흩어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비천한 자에게 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상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을 더 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에 쓴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신 이 권세 있는 자 그 위에 내리치셨다고 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장 뛰어나신 이가 권세 있는 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통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심으로써 그들을 위해 계시고 그들을 폐위시켰다. 통치자를 폐위시켰다. 내리치셨단 말은 폐위시켰다는 말입니다. 통치자, 권세 있는 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그가 더 높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왕이야? 내 앞에는 왕이 아니냐, 신하지. 폐위시킨 거죠. 만왕의 왕이니까 그 앞에 폐위시켰죠. 세상의 왕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예수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버렸어. 세상의 왕들은 다 폐위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초라해지고 말습니다. 통치자의 권세는 폐위됐습니다. 그러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천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셨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더욱더 높은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높이시네. 그 진짜 높아지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니들 높아진 건 나 동동이 돼버리는 거지. 네가 높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자를 써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우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습니다. 줄인 자라는 굶주린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줄인 자, 영적으로 줄인 자를 가리킵니다. 영의 양식을 주셔서 생명의 물, 생명의 빵으로 주셔서 그들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거다. 배부르신다는 말은 만족하게 하실 거다. 그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줄인 자, 가난하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왜?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세속적인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은요 이 말씀 안에 못 들어와요. 부자는. 그러니까 빈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있어요. 부자가 계속 부자의 짓만 하고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속적인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의 자리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지할 게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적응해서 나도 왕년에 이런 부자였어 하면서 겸손하게 살겠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영원히 하시리라 말씀. 이 말씀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좋으냐? 조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딱 기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주시냐면, 봐라,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 자손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도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상에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여버렸단 말이죠. 그간이 뭔 기간이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보된 거예요. 다른 데로 하나님 비켜놓은 거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워놓고 약한 게 비켜놓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민족이래요. 저주의 민족이 아니고 복받은 민족이래요.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거야. 영원한 언약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종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회복에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의 난자입니다.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기억하심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누구니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 기억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산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았어요. 그들이 뭐가 잘했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석 달쯤 있다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확실하게 성녀로 잉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나 있었는데 요셉과 관계를 잉태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자르는 거예요. 사람의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그래서 자, 우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아들의 잉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영적 유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긍휼과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로 인해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전도를 생명 얻게 하실 거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돌아올 길을 주시고 권세 있는 자를 통치권을 폐하시고 마음이 그만한 자를 다 흩어져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 앞에 그걸 세워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내리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권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리칠 거예요. 땅에서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 영원한 왕인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알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 그걸 찾게 된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의 열매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거 찾으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지금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걸 통해 다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만나고 속죄 이루어지고 이 복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해지고 여러분도 처녀로 돌아오셔서
성령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